예, 며칠간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도 꿀꿀하고 그랬는데 어젠가부터 되게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되게 마음도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집에 있든지 우리 예배당에 여기에 나와 있든지 동일하게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한번 느끼고 깨닫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같이 읽었는데 도대체 왜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 내용을 왜 우리가 나누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쵸? 아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와, 이거 대단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사울하고 사울 아들들 죽은 얘기가 뭐 대수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울의 죽음과 또 다윗의 상황을 좀 연결하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요즘 혹시 남자친구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격투기, 이종 격투기 뭐 이런 거 보기도 할 텐데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31장의 내용을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울과 블레셋이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그간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긴 시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죽임 당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정예부대, 훈련이 아주 잘 된 정예부대를 이끌고 벼룩을 찾듯이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 시련의 과정을 이제 뒤로 하고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큰 물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윗 왕의 실언의 내용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2주 정도 살펴봤었을 텐데 다윗과 연결이 되어 이 전쟁에는 다윗이 참전을 할 뻔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다윗은 참전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표현상으로는 다윗도 참전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내가 왜 거기에 참전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그간 당신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블레셋 아기스 왕도 참전하기를 바랬지만 그 방백들, 지휘관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 효준이가 이 전쟁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효준이가 사무엘상 29장 1절을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지금 31장 읽었으니까 효준이가 사무엘상 29장 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렇죠. 여기 29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그 지도에 한번 볼까요? 이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모았다 그랬어요.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라고 나오네요. 그쵸? 예, 아벡에 모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라고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블레셋은 쳐들어왔죠. 이렇게 쭉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었죠. 아벡을 거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쳤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31장 오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길보아 산이 나오죠. 이스라엘 조금 아래 길보아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라고 해서 유명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사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적군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앞에 먼저 알려주고 시작을 하네요. 31장 보니까 6절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이미 앞에 나왔었죠. 2절에 세 아들과 그 사울 옆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옆에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그냥 뛰어난 경호원처럼 이렇게 옆에 붙어 다니는 자기의 무기를 들어주는 그 무기 든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전쟁 완전 참패네요.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요?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전쟁. 다윗이 참전을 했으면 어떤 지금 모습이 펼쳐지는 건가요? 다윗과 함께한 블레셋 군대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왕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아주 그냥 난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빼어내서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보호하셨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길보아 전투가 있었어요. 그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먼저 나왔었어요. 그때 전쟁은 사울과 그 군대가 블레셋 가드 출신의 골리앗과 맞붙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그 시간에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던 물매를 하나 들고 휘휘 돌리며 앞으로 나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때는 어땠어요? 다윗과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장수와 함께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죠. 근데 오늘 사울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 방백들과의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참패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굉장히 비교가 되네요. 앞에서는 승리하게 하셨는데 뒤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 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군사력, 군인의 수에 1번 달려있다, 2번 달려있지 않다. 몇 번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앞에서 막 부의를 하시고 막 그러네, 이렇게. 2번이라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가 아무리 적어도 승리로 이끄실 수도 있고 아무리 많아도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전쟁에서는 아주 그냥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거를 오늘 살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훨씬 전에 앞서서 사울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그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은 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13장 14절에 나와 있죠. 지금은 사울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래로 좀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를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라고 딱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은 다윗이거든요.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직도 삼았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사울이 튼튼하게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과거형이네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아니야? 주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네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28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우니까 누구를 찾아갔었잖아요. 신들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아이고 좀 사무엘 좀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그때 나타난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다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집에 있는 친구들 음소거 푸시고요.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풀지 말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과 블레셋 너와 사람들의 함께 손에 사람들의 손에 내일 넘기리니 너와 내일 너와 내 나와 아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사무엘은 꼴까닥 이미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데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죽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미리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오늘 사울의 죽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뭐 사울이 죽은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은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말렉 출신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와서 사울이 걸치고 있었던 것을 들고 왔어요. 금고리도 벗겨오고요. 왕관도 벗겨오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이거 사울의 것입니다. 당신의 대적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다윗이 묻는 거죠. 딱 걸렸죠. 예,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됐어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듣게 됐냐면 일단은 1절에 나오네요.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미 전쟁은 끝났죠. 그렇죠? 예. 지금 이미 전쟁은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저쪽에서.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던 그 때에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아말렉 출신의 그 한 사람이 10절과 같이 사울이 와, 나 지금 어차피 죽을 건데 아직 목숨이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쵸? 엎드러진 다음에 칼을 막 이렇게 이거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자결을 했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된 칼에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다윗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왜? 다윗도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다윗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였다고 막 왔던 건데요.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일시고 저시고 너무 좋구나. 나의 대적이 죽었다. 나의 이제 왕국은 세워질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옷을 잡아 찢었다라고 하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옷을 막 찢는 거 아니고 안 되죠? 이거 뭐 옷을 왜 찢는 거예요, 이거 왜? 예? 옷을 찢었대요. 자기 이 소식을 듣고 으아 하면서 옷을 찢었겠죠. 어딜 찢었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또 모습이 나옵니까? 예?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했대요.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슬퍼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그 고통을 금식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옷을 잡아 찢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이렇게 애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다윗이 너무 슬픈 나머지 슬픈 노래, 뭐 되게 어려운 말로 조가라고도 하는데 되게 슬픈 노래를 막 지어서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래요. 되게 슬픔의 그 내용을, 그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유다 자손에게 막 전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주 그냥 편한 상태로 바뀐 거예요. 대적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얼씨구 절씨구 막 했을 거예요. 그간 세워놨던 막 계획들을 막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내 세상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2장으로 넘어왔어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어떤 후냐면 앞서 그 슬픈 노래를 불러서 유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어떠한 성읍으로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다윗이? 네, 시글락에 있어요. 아직 시글락에 있다라는 거죠.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주었던 성읍 시글락에 아직 머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곳이든 갈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딱 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러죠?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시글락에서 멀지 않네요. 헤브론이 유다의 헤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 4절에 앞에 상반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왔네요.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로? 헤브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다윗이 죽임당함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왕이 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더 지나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는데 유다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물어도 돼요? 안 돼요? 다윗의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안 물어도 돼요.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여, 제가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도 될까요? 올라가라. 막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그걸 뭘 얘기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돼요? 뜨고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다고요. GS로, CU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다가도 하나님,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데 CU로 갈까요? GS로 갈까요? 물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너무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과 묻지 않는 삶은 너무 달라요.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료하게 자기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도 아니면서 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한테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거 얼마나 재밌을까요? 흥미진진할까요? 너무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삶을 다 해결하고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니까 하다가 지치니까 힘든 거야.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해보세요. 생활이 다를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야 됩니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귀로 소리가 막 울리나요? 이렇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들려요? 아니요. 요즘은 지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시죠?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예언을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예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규, 어렵죠? 규. 그게 왕의 홀, 왕의 규라고도 하는 건데 왕이 손에 이렇게 지팡이처럼 붙들고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왕의 규라고 합니다. 홀이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다. 나에게 권세가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데 오늘 다윗 왕을 세웠단 말이죠. 다윗이 실현의 시간과 그리고 실현을 끝으로 이제 왕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떻게 왕이 됐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쵸? 예. 대적들을 진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반역자들을 진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이미 앞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거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봅시다. 창세기 방금 49장 10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주 기나긴 실현의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다윗은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다윗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요? 기나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실현이 하루 끝! 그러면은 그 실현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된 건지 하나님이 이거 은혜로 세워주신 건지 모르잖아요. 너무 기나긴 그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지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만 보면은 좀 끝도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실현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제도 살았어요.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오늘 하루가 지금 순간은 너무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살고 있죠,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지나갈 거죠. 됐다 힘들어도 오늘 지나가죠. 네, 은혜로 지나갑니다. 지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게 바뀌어요. 그렇죠? 오늘은 과거가 될 거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지금이 될 그 미래의 그 시간은 그거 역시도 지금 결국은 나의 역사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좀 깨닫지 못하고 잊을 때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이해가 되고 느낀 바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말씀을 들었어. 뭐 이해됐어. 퉁 이렇게 날려버리지 마시고 이해됐잖아요.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담으면 돼요. 그걸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해됐으면 그렇구나. 그거를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CU 갈까요? GS 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따 가면서.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 한 주도 우리와 그냥 동떨어진, 나와 굉장히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느끼면서 살게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저녁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 길에 동참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어제도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